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제 이미 설교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 저를 소개해 주셨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기억이 나는 이렇게 거론할 만한 그런 인물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황혜성 목사님하고 신대원 동기입니다. 동기라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놀라시죠? 뭐 때문에 놀라시는지 나중에 묻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 우리 홍 목사님도 오래 계셨잖아요. 저도 미국에 16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청빙을 받아서 아주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 황 목사님은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 한누리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아멘 소리는 이 정도 데시벨이 아니었는데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 한누리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울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옥동중앙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네, 역시 차별이 좀 있군요. 네, 이해합니다. 한누리교회가 훨씬 좋은 교회예요. 와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표정들이 너무 밝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잘 대해주시고 환대해주시고 저희 교회 목회 철학이 환대하는 교회인데 제가 한 수 더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누리교회 장로님들 너무 훌륭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강사 선정이 까다롭다고 했는데 저를 부르신 거를 보니까 환대를 잘 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부르기가 어려운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자녀 부분도 비슷해요. 우리 목사님 아들도 군에 있잖아요. 미군에 있잖아요. 저희 딸도 미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혹시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평택에 오면 두 사람이 혹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리 비슷한 점이 많은 동기라도 황 목사님에게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어느 날 황 목사님 네 분이 울산에 와서 식사하고 차를 함께 나누면서 교제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황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평일에 그 부교육자들하고 점심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이유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불편할까봐. 담임 목사랑 같이 밥 먹으면 점심시간도 사역이 되잖아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점심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랬거든요. 여태까지. 그냥 부목사님들이랑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우리 부교육자들은 나랑 밥 먹는 거 좋아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긴 했는데 왠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돌아가 가지고 그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면서 저희 부교육자들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네. 황 목사님은 그만큼 세심한 것 같아요. 목회를 잘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큰데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이 들어도 아주 별것 아닌 조그마한 일에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하려면 좀 이렇게 세심하고 섬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의 하나님은 세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운영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했는데요. 이 운영위원회 헌신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세밀하신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황 목사님의 이 섬세한 목회의 맥락 가운데 이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세밀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 교회, 한누리 교회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가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꼼꼼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세심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 함께 읽으신 레위기 2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에 대한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제물을 받으실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8째 날 이후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갓 태어난 숫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적어도 7일 동안은 어미 사랑을 받게 하라는 거죠. 어미에게 돌봄을 받고 어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죠? 잔인해요.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서 새끼를 빼앗습니다. 거의 태어나자마자죠. 7일 지나서 8일째 되는 거니까 아직 너무나 피덩이에요. 이 새끼를 빼앗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소와 양과 염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그냥 드렸습니다. 원칙도 질서도 없습니다. 그런 이방의 그 우상 숭배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7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송아지답고 어느 정도 작지만 양 모습이 나오고 염소의 형상이 나올 때, 그래서 제물의 모습을 조금은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것을 제물로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순수하고 흠없는 어린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맞는데 7일 정도의 시간은 흘러야 한다. 7일 정도는 성숙해야 한다. 7일 정도는 성장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긴 겁니다. 요즘에 B급 감성이 유행입니다. B급은 사실 A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남 밀양에 사는 48세의 어떤 노총각이 핸드폰으로 일상을 찍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습니다. 당근이세요라는 제목의 영상도 인기인데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문 연기자들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찍은 영상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완벽한 연기보다도 오히려 진짜 같은 날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의 일상을 찍어서 올리면은 조회수가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런 영상도 아무렇게나 찍은 것 같지만 그것을 다듬고 편집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B급입니다. 처음부터 A급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B급 감성이 나옵니다. 저는 대표적인 모습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 때 보여주었던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어떤 유명한 고수에게 검수를 수련받아서 그 전장터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숨겨져 있던 복음을 우연하게 발견해가지고 신비한 힘을 그가 얻게 돼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선 게 아니잖아요. 상상해보면 누더기 같은 그냥 그 양치기의 옷을 입고 코에 하얀 콧물 자국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커멓게 손때 묻은 그 주머니에 짱돌 5개 넣고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진정한 B급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B급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B급의 시간들, 곰과 사자를 물리친 하나님과 함께한 그 B급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적용해서 얘기하자면 B급의 기도 시간인 거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날것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어놓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B급의 기도 시간인 거죠. 그 시간들이 채워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어른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자나 곰을 이길 수 있었을까? 쳐 죽일 수 있었을까?
이것도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성경은 신비이긴 하지만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실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어른도 감당해내기 어려운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구체적인 승리의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보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힘으로는 사자와 곰에게 안 됩니다. 덩치로도 안 되죠. 스피드로도 안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더 강점인 부분이 있어요. 작은 소년 다윗의 민첩함이죠. 동체 시력의 재빠름이에요. 순발력입니다. 그 순발력으로 뭘 잡은 거예요? 수염을 잡았습니다. 저희 집에 그 사자와 비스무리하게 생긴 강아지가 있거든요. 등치가 큽니다, 이 녀석이. 미국에서부터 같이 왔어요. 미국에서부터 키웠는데 한국에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러고 데리고 왔습니다. 등치가 커요. 맹인 안내견, 그 개예요. 정말로 제가 실험해 봤거든요. 수염 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그 수염을 빠르게 잡고 급소를 노린 거죠. 여러분, 이런 성경에 잘 소개되지도 않은 B급의 시간들이 축적되고 정립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윗이 수금을 켜서 사울을 고쳐준 장면도 B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때 연주한 수금은 어떤 수금이었을까요? 굉장히 값비싼 몇 억대에 이르는 그런 그런 그 악기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양치기들이, 목동들이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용했던 광야에 아주 흔하게 있는 그 시띠나무를 재료로 한 아무튼 그런 평범한 악기였을 겁니다. B급의 악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 악기의 연주로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는 실력이 그래도 출중했을 것 같아요. 수금을 연주했는데 뚱땅거리고 삑사리가 막 나고 그랬는데 악령이 떠나갔겠습니까? 떠나가다가도 다시 올 것 같아요. 일단 연주가 굉장히 훌륭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보아도 다윗이 찬양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다윗의 찬양이라고 해석합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찬양이 없는데 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찬양이라고 볼까요? 다윗이 수금을 그냥 연주했을 뿐인데, 연주했다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찬양이라고 해석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수금 연주로는 악령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악령이 떠나가는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 권세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간 거죠. 사울의 병이 나은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 수금 연주자가 다윗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구죠?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모두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시편의 절반 가까운 그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 찬송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왕 앞에서 어떤 곡을 연주했을까요?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을 때 늘 연주했던 그 B급의 시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들 가운데 익숙하게 연주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의 그 찬양, 그 찬양을 연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고 7일 기다렸다고 했는데 그 7일의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은 성숙해지는 시간, 숙성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곧바로 홍수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가고 7일을 기다린 후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가 그친 다음에도 비둘기를 보내고 7일을 기다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곧바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까지 7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시편에서 할렐루야 아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셀라의 뜻은 잠시, 멈춤, 기다리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잠잠한 시간입니다. 셀라는 총 시편에서 71회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24번, 아멘은 10번 나옵니다. 그 자체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멈추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묵상하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 나의 아멘은 올바른지, 내가 할렐루야를 적절한 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진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관찰과 기도입니다. 다윗을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를 잘한 것 같아요. 다윗이 관찰을 잘해서 저 사자와 곰의 약점이 무엇인지, 골리앗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보자마자 그 약점을 노린 것이죠.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으려면 좋은 관찰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찰과 기도는 두 개 같이 가야 되는 일인 거예요. 관찰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비판이 됩니다. 반대로 관찰은 없고 기도만 있어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겁니다. 우리 한누리 교회 운영위원회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 드립니다. B급의 시간들을 충분히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죠. 7일의 시간입니다. 셀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는 순전한 시간입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시간이죠.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잘 축적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의 말씀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나요? 28절?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아멘. 27절에는 숫소입니다. 그리고 양도 나오는데 그냥 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순양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그 짐승들의 재물들의 그 성은 다 수컷이에요. 다 수컷이에요. 그리고 28절은 암컷들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수컷들을 드리는 제사는 서원제입니다.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28절은 자원제입니다. 그 서원제의 제물은 최고의 것을 드려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수컷, 암컷. 수컷은 최고의 것, 암컷은 그냥 그런 것. 이렇게 구분은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은 수컷이에요, 다. 27절에 이 서원제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고 28절은 자원제인데 여지를 좀 두었어요. 여지를 둔 겁니다. 암컷을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비를 더했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같은 날 잡으면 편합니다. 도구가 다 준비되어 있고 이미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잡는 장소 여기가 다 더럽혀지고 이럴 때 그냥 한 번에 잡고 치우면 되니까 한 번에 잡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고통을 좀 덜하는 것 아닙니까?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잡으면 이 슬픔과 고통을 좀 헤어짐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잖아요. 같은 날 잡으면 편할 것 같은데 제사는 효율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제사는 효율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짐승의 그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태도로 드리라. 이런 메시지인 겁니다. 저희 교회에 류씨 성을 가지신 부목사님이 계세요.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서울신대 신학과를 나오고 서울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다 과정을 밟았는데도 일부러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올해 마흔인데 올해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거든요. 이제 나이가 조금 찼으니까 이제 담임 목회도 단독 목회도 좀 준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늘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늘 얘기해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설교할 때마다 울어요. 그래서 성이 류씨라 그랬잖아요. 저희 목회팀에서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류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잖아요. 그래서 류레미야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설교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울지 말라고 제가 좀 뭐라 그랬어요. 요즘에 조금 안 웃는데 울려고 그러면 이제 꾹꾹 참고 그러더라고요. 물 마시고 막 이제 억지로 참고 그러는데 아무튼 계속 울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 눈물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눈물이 진심으로 느껴진대요. 우리 부목사님들 우시면 됩니다. 네. 우시면 성도들이 좋아요. 일단 뭐가 막힌다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우시면 돼요. 네. 고민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좀 늦어진 거예요. 내가 정말 목사로서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부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보탬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시간, 방황하는 시간들이 좀 길어서 목사 한 수가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게 있는 눈물이 뭐냐면 그 헤아림의 눈물이에요. 똑같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물론 분야는 다른데 방향은 다른데요. 각자의 그 삶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그 눈빛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죠. 헤아리는 눈물인 거예요. 헤아리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 심정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내가 병원에 입원해 보면 입원한 사람의 어떤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가 있죠. 그 사람의 입장을 전혀 모르다가 내가 그 일을 당해보면 알아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그 일을 똑같이 당해봐야 정말 알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효율이 아니에요. 자비를 원하십니다. 이해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소와 양과 염소를 함부로 죽이시는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명기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 명령의 말씀인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여종과 또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안식일 명령은 안식하게 하라, 출애굽기 안식일 명령은 안식하라,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안식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는데 누구도 있습니까?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가 나와요. 요나 4장 1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누구까지 아끼신다고요? 가축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가축을 아끼신다고요. 안식일에 쉬게 하는 그 목록 가운데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도 있다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거든요.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편함이 있어요. 어떤 불편함이요? 왜 하나님이 이 어린 생명들을 거두십니까? 왜 어린 생명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는 않지만 결국은 다 어미도 제물로 잡히고 새끼도 다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8일 된 새끼를 빼앗기는 어미의 눈망울을 상상해 보세요. 어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보는 새끼의 울부짖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인합니다.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불편하도록 두신다는 거예요. 이 불편한 일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불편함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 흠없는 어린 생명들이 누구 때문에 피를 흘립니까?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십자가를 보며 불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그 피를 흘리셨나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십자가를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점검이 필요한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시며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신앙생활 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정결한 가운데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높이 달아주신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B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콧물 흘리는 시간이요, 정말 정직하게 회개하는 시간이요, 느리고 더디더라도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히 익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는 이 소들, 양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8일 만에 사람 때문에 제물로 드려집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새끼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8일 만에 생명이 끝나니까요. 잡혀지니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신문 배달을 좀 오래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오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신문 배달하면 새벽을 일찍 깨우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중에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하고 만나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제가 신문 하나를 드리면 그분이 우유를 하나 저에게 주세요. 신문이 비쌉니까? 우유가 비쌉니까? 잘 모르세요? 너무 부유하셔서 가격을 안 보시고 물건을 대부분 사시는군요. 우유가 훨씬 비싸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그 손해를 감수하고 어린 소년이 신문 배달하는 게 기특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그 우유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유 맛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우유를 마실 때마다 그 우유 맛이 생각나요. 그 옛날의 우유 맛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 신문 배달을 그렇게 하고 하면서 마치고 학교를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참 부끄럽고 창피한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학교를 가는 그냥 정상적인 가정, 평범한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같은 반의 친구를 만날 때죠. 그 친구는 뽀송뽀송한 얼굴로 아침에 그냥 탁 세수하고 씻고 가방 메고 학교로 가고 있어요. 저는 꼬질꼬질 땀 흘리고 막 땀 흘려서 온갖 몸이 아무튼 먼지구덩인데 그런 상태로 신문 배달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른 마무리하고 학교를 가야 돼요. 제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저 아이는 저렇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내 인생은 왜 이런가요? 우리 집은 왜 가난한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느리고 더디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목사가 돼 있어요. 목사가 되니까 맨날 뭐 해야 돼요?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가 안 힘들어요. 3시, 4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그냥 몸이 기억해요. 아무리 늦잠을 자고 싶어도 눈이 그냥 번쩍번쩍 떠져요. 새벽 예배가 어렵지 않아요. 부교육자들 가끔 빠지고 그러면 제가 그냥 한다 그래요. 새벽 예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새벽을 깨워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의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구나. 새벽을 깨워서 남들이 다 자고 있는 그 순간, 그 시간 일어나서 일을 하겠구나. 그 생각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원통함과 억울함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B급의 시간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들 혹시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운영위원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3번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 조금 좌충우돌하고 좀 시행착오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간들이 잘 차곡차곡 쌓여지면, 축적되어지면 그것이 곧 기적을 일으키는 소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그렇게 성실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더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효율을 원하시지 않아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비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을 이해하고 더 많은 상황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한누리 교회와 운영위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